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봉으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3절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왕으로 좌정하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우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왕으로 좌정하사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우리의 삶의 왕으로 좌정하시어서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의 통치를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애써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힘써 삶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7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씻으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부르시며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신령과 진리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곳에 임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안에 흐르는 죄의 속성은 감사를 찾기보다는 회피하며 표현하지 못하는 불평으로 채워져 왔던 삶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때로는 인간의 생각으로 인해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미련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해 마음 졸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에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셨습니까?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사오니 용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둥교회 앞날에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일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의 섭리 가운데 걸어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에 붙잡힌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목양 일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영의 강건함으로 목회 일정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예배 가운데 주의 부르신 소명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심령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예배와 그들을 인도하는 부목사님,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한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저들의 학업과 삶의 현장에 빛과 소금으로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주님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와 헌신으로 교회 앞에 예배를 세워가는 헌신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치와 환경 때문에 우리의 사명과 소명이 막히지 않도록 성도의 삶을 열어 주시옵소서. 전개 수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헌신을 축복하시고 들어지는 찬양이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 앞에 상달되길 소망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는 예수의 에너지가 장기간 투병하는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으로 일어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필그림 기도학교 비전 드림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시고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주의 시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뉴욕을 방문하시고 또 이제 헌금 찬양까지 준비해 오신 우리 필그림 기독학교 비전 트립 팀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솔에 오신 우리 조은일 목사님 작년에도 우리 교회 오셨는데요. 잠깐 우리 학생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물도 있군요. 네, 작은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이렇게 좋은 선물이었군요. 네. 평상시엔 이렇게 리액션이 없어서 제가 소개를 하는 것보다는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이고 어떤 학생들이 온 건지 우리 조은일 목사님이 잠깐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에 천안기독교회 정철호 목사님과 함께 비전 트립 팀에 합류해서 한 2주간 뉴욕을 다녀갔었고요. 그때 우리 기독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저를 소개할 기회가 없어서 또 개인적으로 만나는 분들에게만 인사를 나누어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학생들과 함께 이번 뉴욕 기독교회 뉴욕 비전 트립을 오게 됐고요. 미국 비전 트립 오게 됐고요. 우리 기독교회에서 특별히 또 차량이든 여러 가지 면으로 저희들 협력해 주셔서 지금 지난 한 주간 잘 지냈고요. 또 이제 남은 한 주간 지내다가 돌아오는 금요일 새벽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선 저희는 MICS 미션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스쿨 이라는 학교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데 저희가 대전에 있는 캠퍼스는 필그림 기독학교라는 캠퍼스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은 이제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그리고 이번에 저희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3명이 미국에 이제 대학을 진학해서 오늘 2명이 함께 같이 오늘 동행을 했습니다. 오늘 비전 트립을 마치면 한 친구는 이제 텍사스로 갈 거고 또 한 친구는 캔자스로 가서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될 텐데 저희가 사실은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학교이긴 하지만 한국의 우리 청소년들이 또 10대들이 참 많이 신앙을 유지해 가면서 정말 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매일 일반 학교에 가지 않고 기독학교에 모여서 아침에 예배, 또 말씀 뿐만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서 영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기타 다른 과목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과 영성과 성품을 갖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길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고요. 이 아이들에게 좀 더 넓은 세상 또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을 품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해마다 저희가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올해는 대만에 다녀왔고요. 올 여름에는 우리 졸업생들과 함께 미국 비전 트립을 계획해서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늘 특별한 귀한 주일 고 목사님 이렇게 섬기시는 우리 기독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힘을 또 얻고 남은 저 일정 속에서 안전하게 또 복을 하나님 보여주신 것들을 마음껏 보고 또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를 이렇게 크게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에 계속해서 교육과 기도회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8월 속회 준비를 위한 우리 속장님들 그리고 속회 인도자들 참석하셔서 교육받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을 주보 사이에 별지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들 거기에 많이 답변이 되어 있고요. 수련회 참석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주일을 그냥 스킵하시는 게 아니고 이곳에서 오전 8시 30분에 불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따로 또 예배를 모입니다. 그래서 그럼 못 가시는 분들은 교회로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회비는 속회별로 걷어주시고요. 우리 속장님들이 자기 속회 거 다 걷었다 그러면은 운영위원장이신 준비위원장이신 장로님께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음식 대접은 재승환 권사님 그리고 재수양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교회 청소는 일 속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혹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생일 맞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 있으시면 함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 있으신가요? 있어요? 네, 생일이에요. 또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뉴욕까지 오셨군요. 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필그림 기독학교 학생들 외에 오늘 우리 교회 혹시 처음 오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오늘 처음 예배 드립니다. 그런 분 안 계신가요? 예, 잠깐 자리에서 서 계시면 우리가 찬양으로 좀 민망하게 해드리면서 축복해드리겠습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손을 펴서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큰 하트를 그려서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일평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녁 식사는 맛있는 거를 저희가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일빵이에요.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찬양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새로운 예배의 처소를 찾고 있는 이 광야의 시간을 존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한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함께 있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 맞이니 있습니다. 하늘의 은총과 충만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처음 방문한 이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복음을 담아가게 하옵소서. 음식을 대접하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나누고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늘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종 준비된 말씀 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오직 주의 영광만 가득하기를 구합니다.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리에서 만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주시는 주님의 귀한 감동과 또 위로와 도전과 깨우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 프로농구 NBA에 야니스 아데토쿤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MVP를 2회나 수상했고 2021년에 팀이 우승했을 때에는 파이널 MVP까지 받을 만큼 아주 실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어느 해에 그의 팀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한 기자가 인터뷰 중에 야니스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시즌이 실패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야니스가 매우 답답한 표정을 지으면서 기자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기자님은 매년 승진을 하십니까? 아니죠. 그럼 승진하지 않은 모든 해는 다 실패입니까? 아니죠. 가족을 부양하든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벌든 당신은 매년 어떤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뜻대로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실패라 할 수 없습니다. 성공을 위한 한 걸음일 뿐입니다. 마이클 조던이 NBA에서 15년을 뛰었고 6번의 우승을 거머쥐었는데 그러면 우승하지 않은 나머지 9년은 다 실패였던가요? 야니스는 마지막으로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re is no failure in sports. 우리가 선한 목표를 설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면 여러분 삶에 실패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고 슬럼프 같은 답답한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저앉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니 아주 엎드러지지 않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는 아주 소중하고 우리가 존중해야 할 날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러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엎드러지지 않을 겁니다. 힘차게 하세요. 힘차게. 엎드러질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엎드러지지 않을 겁니다. 네, 아멘이시죠? 어떤 분이 이런 멋진 간증을 하셨어요.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들 시련을 주셨습니다. 지혜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풀어야 할 어려운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용기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극복해야 할 위험한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돕고 품어야 할 상처받을 사람들을 주변에 붙여주셨답니다. 결국 자신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참된 제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는 훌륭한 자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위대한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올려드렸다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뜻이 있음도 믿어야 합니다. 때에 따라 필요한 응답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네, 세월을 아끼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선하지만도 않습니다. 악한 세상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일을 행할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위대한 사업가는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서 회사에 이윤을 남깁니다. 위대한 스포츠 선수는 승부처의 기회를 잘 살리고 활약할 줄 알기에 자기 팀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럼 위대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럼 그 은혜 받을 기회가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은혜 받을 기회는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인데요. 본문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는 지금입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일이 보장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젊은 학생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고요. 늙었다고 해서 꿈꾸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여기서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지금 이 순간을 무감각하게 지나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사위들처럼 값진 주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좋은 기회가 와도 붙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구원받을 기회, 은혜 받을 기회, 자신의 받은 체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기회들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은혜는 어디 특별한 장소에 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기회와 은혜 받을 시간을 존중하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제가 젊은이들을 만나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부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될 때 자주 했던 말입니다. 오늘 지금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 내일이 돼서 열심히 일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혹시 회사에서 말단 직원인데 불성실하다? 그럼 그 불성실한 막내가 진급해서 사장이 되면 달라질까요? 직급이 바뀐다고 해서 성실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부교역자 리더십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셨던 전 진재혁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부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섬기는 부교역자들이 종종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내가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면 난 잘할 거야. 내가 담임이 되면 더 열심히 잘할 거야. 근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부교역자가 담임 목사가 돼서 열심을 낼 수 있을까요?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자가 내일이 되어도 자리가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계속 성실하게 일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동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숨 걸고 양 한 마리를 지키던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현재 위치에서 자기가 지켜야 할 양 한 마리를 책임질 줄 알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골리앗이라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찮은 일이라고, 이거는 양이나 돌보는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여긴다면 훗날 골리앗과 같은 대단한 일이 여러분 앞에 다가와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일을 잘 해내야 큰 일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게 자주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겨진 곳에서 꽃 피워라. 네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라.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는 지금 주어진 현재의 삶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저희 할아버님이 한국에서 기둥교회를 개척하셨을 때 부천시가 무슨 대단한 발전한 도시라서 그곳에 터를 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부천시는요, 소사읍이었는데 거기는 비만 오면 땅이 너무 질어져서 장화를 신지 않고는 못 다니는 지역이었습니다. 땅이 하도 질척거려서 부천을 진말이라고 불렀습니다. 부천은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할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인터뷰 영상을 보면 부천을 빈촌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만큼 가난한 지역이었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 가난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그곳에 기둥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기둥교회가 어떻게 되었죠? 빈촌이었으니까 기둥교회도 빈곤한 교회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모하는 이들에게 은혜가 쏟아졌고 말씀 따라 사는 이들에게 축복이 임했습니다. 교회가 더 많은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도시도 부흥했습니다. 남의 교회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요. 네. 교회가 부흥하면서 도시도 성장했다니까요.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고요,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도시도 발전했습니다. 기둥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요, 무슨 특별한 마법과 같은 비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이 시간과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순종함으로 따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지금입니다. It's now or never.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 있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전도서 7장 10절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그랬어요. 옛날 타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너무 미래에만 가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미래지향적인 사람도 사실 피곤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겁니다. 과거에 구속되어 있지도 말아야 하고 미래에서 떠돌고 있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을 살아야 합니다.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쓴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원서의 제목은 You are what you love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습관이 우리의 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는 뜻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고 지금 존중하고 지금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이 곧 여러분의 정체성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관심을 쏟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정성과 재물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이 일시적인 만족을 따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2016년에 미국의 한 데이터 전문 기관에서 통계를 냈습니다. 전 세계에서 셀카를 찍다가 사망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어디인가 조사를 했어요. 어디게요? 예? 인도랍니다. 인도. 셀카 사망의 40%가 인도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인도에서 이 해안도로나 절벽 등의 한 16곳을 셀카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 안으로 들어가기만 해도 단속의 대상이 되게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셀카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은 익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셀카 찍다가 물에 빠져서 죽는 사람이 제일 많았고요, 교통사고, 추락, 짐승의 공격,
감전사 등의 이유가 뒤따랐습니다. 목숨 걸고 셀카 찍어서 뭐 하려고 했을까요? 뭘 뭐 하려고 해요? 소셜미디어에다 올리려고 그랬죠. 요즘은요,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혈안이 된 세상입니다. 남에게 주목받으려는 욕구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런 셀카 올려서 무슨 얘기 듣고 싶었을까요? 너 대단하다. 너 그런 데도 갔었구나. 너 최고다. 야, 너 거기도 갔었구나. 네 삶이 너무 부럽다. 야. 그런 말 듣고 싶어 목말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그 셀카 찍다가 죽을 것까지 뭐 있겠어요? 그렇죠? 매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했던 자가 주저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고 합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것은 마땅한 자식의 도리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그걸 문제 삼으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라면 누구보다 가족 사랑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족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천국에 가기 위하여서 가족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장례 치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요, 나로 먼저 말하는 태도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바로 장례를 치러야 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아버지가 지금 멀쩡히 살아 계시는데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따르겠다는 것인지, 그 문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의 변명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역시나 같은 맥락입니다.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겠다는데 그게 왜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현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묻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열정적으로 답변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요걸 좀 먼저 하고 나서 따르겠다는 그런 변명, 그런 핑계 우리도 요청하지 않습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 하나님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한 발은 하나님의 나라에 걸쳐놓고 한 발은 세상에 딛고 있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셨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도권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 내가 헌신할 양을 결정하는 것도 내 몫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나로 먼저 이것을 하게 하옵소서 핑계대는 것이 물론 영원히 거절하는 것은 아니게 들리죠. 근데 그래도 지금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주님, 제가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제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할게요. 근데 지금은 아니고요, 나중에 대학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작정 헌금도 하고요, 11조도 구별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사정이 안 좋아서 안 되고요, 나중에 취직하고 승진하고 임원이 되면, 간부쯤 되면 그때는 살림살이가 나아질 테니까 그때 많이 드릴게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이렇게 잠정적 유보 상태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있을까요?
어쩌면 진심이 아니니까 말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지금 자신의 부족함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닌가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하겠다. 사실은 속임수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나중은 없습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기회 지금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지금도 못하는데 나중에는 더 그럴듯한 핑계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시켜주지도 않습니다. 입시를 눈앞에 둔 수험생이 예배를 드릴 시간도 없을 만큼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해야 하나요? 주일에 예배를 위해서 1시간도 주님께 헌신할 수가 없습니까? 주일 성수하면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인가요? 죄송하지만 대학 안 가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로 똑똑하지 않은 학생이라면 그냥 다른 일을 해도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돈 잘 벌 수 있습니다. 꼭 대학 가야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청년부, 청소년부 담당을 했을 때 꽤 많은 어른들이 청소년 시절의 학생들, 아이들을, 자녀들을 입시 때문에 교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땅을 치면서 찾아와서 우는 모습 많이 봤습니다. 전도사님, 목사님, 우리 애가 교회를 안 나가요. 그때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당연히 안 나가겠죠. 당신이 안 보냈으니까요. 믿음이 성장하고 씨 뿌리 내려야 할 그 시기에 교회를 멀리하고 공부에 매진을 했으니 지금 와서 그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작은 용돈에서 주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나중에 훗날 돈을 많이 벌게 되었을 때 큰 덩어리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그건 더 어렵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기록된 자들의 응답은 좀 다릅니다. 무엇이 달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4장에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곧 그물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들이 한가하게 앉아서 놀고 있었나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죠? 이들도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바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청했을 때 곧, 다시 말해 지금 자신의 손에 있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번 제자 시리즈 말씀 중에 거의 매주 언급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은 내려놔야 됩니다.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한가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열심을 품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시간 많이 남아 돌았을 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바빴고 삶에 여유도 없었고 가난했고 그랬지만 정말 속된 말로 미친 척하고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으셨던가요?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는 안 바빴습니까? 언제는 안 어려우셨습니까? 옛날에는 옛날대로 힘들고 어려웠고 요즘은 또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저의 예언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도 절대로 한가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계속 더 바빠질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바쁜 여러분들의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 내려놓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겠니?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3장 15절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주님은 내일 따르겠다는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건네신 초청장은 오늘까지 유효한 겁니다. 살 빼겠다는 사람들의 다짐이 왜 맨날 무너지지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습니까? 식단 조절, 운동, 불변의 법칙이죠. 어떤 의사의 다이어트 조언을 들어보십시오. 결국에는 음식 조절해야 하는 거 운동입니다. 다이어트의 비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못합니까? 항상 내일부터 하니까.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가장 다이어트를 많이 시작하는 요일은 내일. 항상 그렇게 내일로 미루니 변화가 없죠. 내년에, 내일, 다음에 형편 좀 더 나아지면 그렇게 자꾸 기회를 미루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루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그렇고요.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나중에 결단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을 시간은 지금입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고 일할 때도 지금입니다. Now or never.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오늘, 여러분들의 심장이 뛰고 호흡이 붙어 있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지금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중에 특성하시는 분들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선물과도 같은 시간을 귀히 여기며 지금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수고하여 얻은 재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다양한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의 손을 축복하시고 저 손으로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복되고 아름답고 거룩한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로 죄와 손잡지 않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 때문에 믿음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학생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저들의 미래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퇴장할 때까지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은 조은일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예배 마치면 강당으로 이동하셔서 준비된 간식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귀한 주의 전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귀한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금 부르시는 주님, 오늘 부르심의 자리에서 결단케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온 땅 위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서 지금 결단하여 오늘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여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결단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관계 위에 또한 여기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귀한 젊은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